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모든 심령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카리스 성가대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은혜, 위로 또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들로 가득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삶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곁에 계셔서 자비로운 손길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한 오후 3시 정도입니다. 9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구거라는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이 사도들은 매우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그 사람이요, 걷기도 하고, 아니요, 걷는 것을 넘어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백성이 이 장면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고 또 놀랐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어떤 사람이었나요? 먼저 한번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요, 야고보, 그의 친형제였습니다.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자리다툼을 하게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야고보와 저 요한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 장면에서 더 어리석은 것은요,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 이 성경은요 10명의 제자들이라고 그 수를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말이죠? 2명은 그러고 있고 10명은 화내고 있다. 10명의 제자들이 분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2명과 10명, 12명 모두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자리다툼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요. 베드로도 아마 그 10명 사이에 껴서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베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베드로를 또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 작은 소녀 앞에서 벌벌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참 멋진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진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곧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스승으로부터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잠도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을 대동하십니다.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 요한은 뭐 했을까요?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잠들었습니다. 깨웠는데 또 잤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요, 또 어찌나 급한지 그렇게 졸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되어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2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칼부터 휘두르는 것이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 좀 온유했을까요? 요한도요, 생각보다 매우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을 꾸중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겠죠. 함께 다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을 보고 금합니다. 너희들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자,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멸해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가 예수님께 혼났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랬던, 이와 같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 매우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스스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 해도 잠을 이기지 못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은과 금이 없었던 것, 이것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은과 금이 없었기에 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참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들로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변하기 힘들다 하는 말 하죠. 사람 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변화되었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그 베드로를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의 허우적거리는 손을 붙잡아 주신 예수님도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기에, 급한 마음에, 자기 분노에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잘려진 귀를 친히 그 손으로 붙여주셨던 것,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기를 반복할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우고 깨우다가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고 쉴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호기 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요 오히려 주의시키고 그에게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 자격 없는 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의 사랑 고백,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그 연약한 자의 고백을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과의 모든 장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장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았죠. 똑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자, 연약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건은 미문이라고 하는 여러 문들 중에 한 문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문이라 하면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하는 그런 이름의 문이죠. 이름 그대로 크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구걸하기에는,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가장 탁월한 장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제일 선호해서 가장 많이 드나드는 아름답고 큰 문이라면,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정도의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이요, 구제의 덕목이라고 하는, 이 지켜야 할 덕목이 있죠.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한마디로 미문 앞에라고 하는 이 장소를 생각해 보면 구걸하기에는 몫이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몫이 너무 좋은 자리였어요.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진 로이드 오글비 목사님은요, 이렇게 그 말 글을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은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그 구걸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우 발달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중에 그냥 지나갈 사람과 구걸하는 것에 반응할 사람을 순식간에 구별할 줄 아는 센스가 상당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뛰어난 감각,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경력으로 보면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뛰어난 감각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뭔가 나에게 줄 사람으로 그 사람의 감각이 낙점을 했습니다. 자, 이 뛰어난 센스를 가진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바라고 이제 집중하고 주목합니다. 뭘 바랬을까요? 그가 기대한 것은 당장 오늘 먹을 빵, 그리고 그것을 위한 약간의 돈, 이것이 그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매우 기대할 만한 소리를 듣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의 눈과 눈을 맞춥니다. 서로 주목하여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볼 뿐만 아니라 말을 했습니다.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나가고 있는 그때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 1초의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한 10수명의 사람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과의 눈맞춤을 내려놓고 오직 베드로와 요한, 얼만큼이나 쳐다봤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여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그에 화답하듯 우리를 보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매우 실망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우리를 보라 하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를 보라 해서 그 귀중한 시간에 봤는데 은과 금이 없다니요. 그런데요, 바로 뒤이어서 무언가를 준다는 소리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귀가 번쩍 띱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제껏 이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양해를 구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돈이 없다 하며 양해를 구하는 사람은 처음 봤을 거예요. 게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뭐야? 걸어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내 형편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걸으라고 하며 의아했겠죠. 자, 잠시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다가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말 때문에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해 할 틈도 없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오른손을 잡아서 당겼습니다. 그리고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래도록 성경의 뒷부분을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되었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되도록 한 번도 서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그 사람이 일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습니다. 걷는 것으로 모자라 얼마나 신기했는지 본인이 뛰어요. 뛰는데 보면 이 성경에 뛰다 하는 것이 러닝이 아니라 점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점프하는 거 어렵잖아요. 얼마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으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지체장애인, 제일 아름답고 커다란 문에 잔뜩 웅크리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작은 자로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오늘 하루 먹을 빵뿐이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것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무언가 인생에 계획이 있는가? 계획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경험은 이것뿐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온 것도 이것뿐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성전에 정작 자신은 지체장애로 인하여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문 앞에서 머물러야 했던 공허한 심령, 공허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보라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은 이러하였을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도 일어서지 못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걷지 못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자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고백으로 이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허우적거리던 손을 친히 잡아주셨던 그 베드로의 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셨고, 우리 주님이 품어주셨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셨던 그 손, 이제 그 손으로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당깁니다.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밀었던 그 손, 예수님이 잡아주셨던 그 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육부서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많이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이제 우리가 내밀어야 할 손, 우리가 잡아야 할 손은 누구를 향하여 내밀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손, 그 손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 교회, 반월교회가 붙잡아야 할 손이 있다면,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야 할 손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육부서요, 자녀들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육부서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저 어느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안타까워한 적이 있어요.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왜 교회 가지 않니? 왜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이 이랬대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생각해 보니 자녀에게 한 말이 공부해라, 학원 가라, 숙제해라, 핸드폰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이게 자녀에게 한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녀가 말하는데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부모님에게 이것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눈물을 지으며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마음이시죠?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육부서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교회학교 교육의 전문가 되시는 한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죠. 주일학교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 비대면 예배란 예배 영상물을 틀어놓고 보는 것을 뜻한다. 어린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부모의 참견을 극도로 싫어하는 청소년들은 홀로 영상을 볼 확률이 높다. 청소년들이 혼자서 영상물을 통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영상물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중략하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 말고 대안도 대책도 없었다. 그래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반월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현장 예배로 드리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발버둥 쳤던 것은 참 의미 있고 귀한 일이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영적인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영적인 모든 형편에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통계해 보면요, 지금 현재 10대 무신론자, 그러니까 10대에 하나님은 없다, 신도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의 비율이요, 기성세대의
2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통계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지, 소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에 어린이가 없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탄식의 소리들이 있어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가 없는 이 형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월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손을 내밀듯 우리의 오른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이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죠.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감사하며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맥주감사 헌금 잘 준비해서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의 손을 잡아주는 이번 맥주감사 헌금 또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교육부서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했던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은요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신곡은 아니죠. 언젠가 기독교사 대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는 그 대회가 한 2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한 번의 주제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학교의 현장에서 심고 또 심으면, 수고하고 땀 흘리면 황폐한 땅이 푸른 의의 나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자, 고백하죠.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았던 그 손, 우리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교육부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주의 이름으로 이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웅크리고 있던 모든 형편 가운데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달려가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교육부서 부서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걷는 것 보기 원합니다. 뛰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손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교육부서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반월교회의 모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각 가정마다 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향하여 달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모든 교육부서의 범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한 알의 씨앗을 눈물로 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